로마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영광스럽게 여기노니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도 구원하심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도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이 비전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 여기에서 직분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직분이라는 헬라어 동사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봉사,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속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것은 직업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일이면서 직업인 거죠. 바울의 일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일이 뭐라고요?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자기가 하는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쩔 때 영광스럽게 생각하냐면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거나 자기 명예가 높아지거나 권력을 얻게 되면 굉장한 긍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일로 삼고 오히려 자기 민족에게로부터 어떤 일을 당하냐면 배신자 취급을 당하고 매도를 당하죠. 이러한 핍박과 조롱,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일을 통해 자기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랬습니다. 자기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질투를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시기하여 믿음에 이르기를 바랬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으로 이방인을 전도했기에 이방인을 향한 사랑도 참된 사랑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방인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내 민족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면서 열방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혹 이런 거죠. 국내에서 한 번도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나는 갑자기 선교의 마음을 주셨어. 그러면서 선교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가짜예요. 선교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내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선교지도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전도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선교지로 나가겠다고 그러고, 나는 저기 아프리카 케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은 벌어질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160개의 나라가 있대요. 이 땅에 이런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또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기 에티오피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기 그렇죠. 제가 또 얼굴이 아이들이 저 한민이가 계속 놀려요. 아빠는 얼굴이 까매서 뭐 이런 얘기. 혹시 제가 흑인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만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는 일이 우리 민족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필이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대한민국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일해 간다면 이 나라는 밝아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져도 나라는 더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어떤 크리스천 의료업을 하는 사람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는 의료업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질 좋고 예쁘면서 저렴한 옷을 입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이 의료업을 하게 된 이유가 그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는데 자신도 그 마음으로 내 민족에게 좋은 옷을 좋은 조건으로 입히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가령 우리는 요식업을 하거나 또 카페를 운영하거나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단지 돈 벌기 위해 식당을 운영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수익의 일부로 교회에 11조 하는 것 외에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 민족에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음식을 공개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의식 속에서 일해 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몫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할게요. 유전 얘들아, 너희들의 이름 뭐니? 너희들의 이름 뭐야? 너희 집에서 설거지 하니? 혹시 빨래 하니? 너희들의 일은 공부인 것 같아. 이게 학생에 주어진 일이지. 우리 유전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안에서 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공부하는 것을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학생의 신분을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친구는 시작부터가 틀립니다. 그러면 그 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뉴젠 친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뉴젠 친구들, 너희들 공부하고 싶지 않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제가 공부하기 싫은데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의지도 주시되 내가 왜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어른들도 공부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 그래서 공부 안 한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도 하기 싫어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양이면 정말 주님 안에서 공부한 너희들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니?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뉴젠 친구들이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적용하게 되죠. 우리의 가정, 집안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밖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랑은 절대로 참된 사랑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은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죠. 내가 정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내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이방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랑이 자기 민족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리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몇 번을 읽었는데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15절 말씀이 나 같은 패역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셔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나도 구원하시는데 당신 구원하지 않겠어요? 나 같은 존재도 구원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아무도 믿지 않고 나 혼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혀 절망하고 낙담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 중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내 가정에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부모와 내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나 같은 존재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옆에 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 내 친척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죠. 아니,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는데 아니, 당신 구원하지 않겠어?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 세상이 악하고 불의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절망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이 사회에도 임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우린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나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먼저 구원받은 내가 주님의 통로가 돼야지. 분명히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나도 구원하셨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켜 주지 않을까?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에 누구인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제 하민이가 제 딸이 제가 그러는 거야. 아빠는 아빠 얘기를 들어보면 아빠는 어릴 때 일진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누구를 해코지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저의 옛날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혀를 내두르고 안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도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자, 16절 말씀 두 번째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처음 뭘 얘기하냐면 16절에서는 첫째 것은 제일 귀중하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 전부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거 되게 소중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이 드린다는 것은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것도 전부 주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드리라고 그러면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모리아 산에 가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했지만 이삭을 바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멈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 마음 알겠다. 네가 나를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너에게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 봐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약속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미리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얘기했냐면 이 이삭을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을 통하여 태어날 모든 자손들을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것까지도 어떻게 돼요? 주시겠다는 거죠. 다 바치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이삭을 통해 태어날 수많은 자손들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처음 것을 미련 없이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삭을 살려주셨고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겠다. 주님은 그 말씀대로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지 너희들이 어떠함으로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로 거룩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지막까지 진행하시고 이루실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가지 얼마가 꺾였대요. 꺾어진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 꺾어진 가지는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자, 돌 감람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자, 구원받은 이방인, 즉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거부한 그들을 경멸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감람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징입니다. 감람나무는 생명에 대한 상징인데 즉 이 감람나무의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서 그것으로 불을 밝히기도 하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돌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예요.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여기에는 돌 감람나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요? 돌 감람나무라서 열매가 없는 나무예요. 잎만 무성하다는 거죠. 잎만. 이 나무가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양분은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잎만 열고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나무들의 양분까지도 다 빨아들이는 거죠.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으니까 어때요? 옆에 있는 나무들의 피해를 방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더 좋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런 돌 감람나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돌 감람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돌감람 나무가 되어 남들이 가져야 할 것을 빼앗고 그러고도 열매를 하나 맺지 않고 방해만 되는 존재가 우리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무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나무는 자기가 먹으려고 열매를 맺지 않아요. 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남에게 주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돌감람나무인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그 열매의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감람나무에 가지가 꺾였단 말이에요. 꺾인 건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꺾여진 여기에 누가 접붙임 받았습니까?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은 거죠. 돌감람나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그 꺾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돌감람나무의 우리들을 거기에다 접붙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근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을까요? 아니죠. 자, 그러면서 성경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자, 계속해서 한번, 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자, 1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 뿌리인 진액을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이제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어떻게 되냐면 함께 받고 있는 자. 이 함께 받고 있다는 의미는 어디냐면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안에 이 양분을 열매를 맺는 일에 공급을 받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18절까지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보존한다는 뜻이 뭐냐면 붙든다라는 뜻이에요. 보존한다. 다시 말하면, 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을 때 내가 그 나무를 붙들므로 그 나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생명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붙드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가 우리를 붙든 거예요. 접붙임은 그런 의미예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열매 맺는 것도 누구 때문에 열매 맺고 성장하는 겁니까? 참 감람나무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 맺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열매 없는 돌감람나무 같은 존재예요. 그냥 뿌리만 받고 무성한 어떤 잎만 여는, 죄의 열매들만 여는 어떤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를 주님께서 꺾으셔가지고 이 참 감람나무를 꺾으셔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다 접붙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지가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하죠. 이 나무의 존재는 뿌리로 증명합니다.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인데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돌감람나무의 정체성이 아니고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받게 된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24절은 이방인을 향하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게 되자 어떤 말을 하냐면 스스로 조금 자신들이 괜찮아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좀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자, 19절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농부가 저 가지를 꺾은 것은 나를 접붙이기 위함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그 꺾으신 이유는, 농부가 꺾은 이유는 참 감람나무에 이 돌감나무를 접붙이기 위함이라는 거죠. 살리기 위함이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얘기 뭐냐면 너는 접붙임 받았는데 너희들 높은 마음 품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교만해질까 봐 두렵다. 너희들이 뭔가 잘나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줄 알지?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농부가 꺾어서 붙인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막 스스로 막 꺾어가지고 거기다 붙인 거예요? 아니에요. 농부가 있어요. 농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를 접붙여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의가 뭐예요? 하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래요. 이건 교만을 의미합니다. 교만의 의미는 뭐냐면 부풀리다는 겁니다. 부풀리다.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뭔가 인생에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얻은 것들을 통해서 뭔가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나를 자랑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랑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요? 도리어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다는 뜻은 뭐냐면 겸손하라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어른들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막 너무 예뻐하잖아요. 옛날 어른들 너무 예뻐해가지고 막 이렇게 귀여워해주면 그 손주들이 할아버지 옛날에는 다 아시죠? 상투를 너무 예뻐하면 상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 상투를 이게 흔드는 그 아이들이 버릇이 없잖아요. 좋아해주면 너무 사랑해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방인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건데 교만해져가지고 마치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방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생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울타리는 어떤 의미냐면 감옥이 아니라 이 울타리는 보호의 개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말씀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치신 것은 이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젠 아이들아,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 얘들아, 부모님들은 너희들을 계속 이렇게 간섭하잖아. 만족스러워, 불만족스러워. 유튜브 몇 시간 해야 돼? 유튜브는 보통 하루에 5시간 정도는 해야지 마음이 좀 후련합니다. 그쵸? 아니요? 8시간. 자, 인터넷은 얼마나 해야 될까? 게임은 얼마나 해야 될까? 충분히 해야지 마음에 들잖아. 그쵸? 이제 6학년들은 뭐 하고 싶냐면 이제 친구들 만나고 싶어. 집에 있는 것보다 친구 만나는 게 더 좋지.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어. 이제 나이가 들면 나이 커가면서 더 그렇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은 계속 뭐 하냐면 야, 이 정도는 그래도 너가 지켰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어떤 규율을 줍니다. 근데 그게 못마땅할 때가 있죠. 근데 자유를 주면 사람들은 자유를 주면 그 자유를 죄인인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몰라요. 내가 이게 선한 건지 선하지 않은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 친구들은 부모님의 그 그늘 아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울타리 안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은 딱딱하고 정말 목사님 고지식해. 우리는 교회는 말씀밖에 몰라. 네, 교회는 말씀밖에 몰라요. 근데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제 너희들이 점점 커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를 너희들에게 말씀할 건데 너희들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여 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뉴젠 친구들만 아멘? 뉴젠 친구들만 아멘? 아멘. 그래요. 아멘입니다. 그래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어 주신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한 구절 결론의 말씀인데요.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돌감람나무도 접붙이셨는데 너희들도
다시 접으실 능력이 왜 없겠느냐.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가지가 꺾였어요. 그래서 접붙임을 했어요. 돌감람 나무를. 그런데 이 꺾여진 나무를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서 여기다 접붙이는 일은 더 돌감람 나무를 접붙이는 것보다 더 쉽겠습니까? 더 어렵겠습니까? 쉽죠. 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놀랍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또 이방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버리시지 않으세요. 구원하실 건데 너희들을 다시 접붙이는 일은 더 쉬운 일이라는 거. 이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거죠.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목사님에게 어떤 부인이 전화를 해서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 아이들을 때리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서 견딜 수 없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셨는데 왜 남편분을 바꾸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추상적으로 주님을 믿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믿어 보십시오.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 토요 기도회 때 한 분이 그런 얘기는 그토록 복음을 전하는데 왜 안 듣냐? 왜 못 알아들을까?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해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믿음을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야, 너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네 남편, 네 가족들 구원 안 해주시겠니? 근데 나는 너가 정말 추상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주님 말씀을 따르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힘도 필요하고 내 의지도 필요하고 내 여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능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까? 세상의 것이 더 필요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냐면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로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풀리지 않는 신앙의 문제들, 또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풀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가족과 자녀와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도 아름답게 분명히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